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후 이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자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다 펼쳐놓고 수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거기로 가고 싶다고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 시내산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왜 여기로 데려왔느냐? 언약을 맺기 위해서요. 만약 이 언약을 맺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과 이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대로 그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줘서 나라를 만들어 준다 해도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하고 똑같은 나라여서 그냥 흥망성쇠를 반복하다가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려면 먼저는 땅을 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약속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려고 시내산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삶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고 옵니다. 정말 주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아드님을 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을 주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관계를 맺어서 분명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 정체성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은혜가 먼저일까요? 축복이 먼저일까요? 예,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보다는 축복을 먼저 구해요. 만약 은혜를 받지 않고 축복부터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축복을 받은 다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쭉 살면서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와 거리는 점점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먼저 무엇을 원하냐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약속부터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약속을 맺고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제 모세가 그 크고 거대한 일을 해냈어요.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했더니 그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이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정말 큰 일을 해낸 거 아니에요? 정말 거대한 일을 해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기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가서 전해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다 봤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여기까지 올 동안 내가 독수리 날개를 펼쳐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오는 걸 너희가 다 봤잖아요. 이런 걸 왜 보여줬느냐? 하나님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세계가 나에게 다 속했어. 이 말씀을, 이것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애굽에서 그 큰 이적과 그 큰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농경의 신도 아니고 전쟁의 신도 아니고 물의 신도 아니고 누구다? 나는 온 세상이 내게 속했어. 이런 하나님이란 걸 너희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완전히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너희를 건진 것이 나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조건 내 거야. 이래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줘요. 그래서 모세 보고 내려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전했어요. 모세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너희는 다 봤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할지 말지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라 하고 말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당시 세계관이 어땠냐면 강한 신이 큰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은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애굽이 가장 크고 강한 나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의 신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면서 자, 봤지? 나는 이런 신이야 하고 설명해 주면서 나하고 약속할래? 하고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장로들과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 분위기 좋죠. 야, 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들고 또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 아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다시 내려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3일 후에 내가 내려갈게. 내 말 지키겠다 했으니까 내가 내려갈게. 내가 너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하여 내가 너와 말하는 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할 거야 하고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너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라 하고 지시를 몇 가지 해요. 그 지시가 뭐냐면 시내산에 지경을 정하고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 하고 지경을 정해놓고 옷 다 빨아.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옷부터 깨끗이 빨고 모욕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민족이 옷 빨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3일 아침이 되니까 하늘에서 휙 하면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밝은 빛이 임하는 걸 상상했죠? 아니요, 정반대. 캄캄한 구름이 임하는데 빽빽한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이런 구름 덩어리 아니라 꽉 찬 구름인데 그 안에 번개와 우레소리가 가득히 차 있는 거대한 구름이 시내산 상공에 나타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못 봤으니까 덤덤하죠. 정말 그런 것이 하늘 가득히 나타났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거기서 번개 소리, 우레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불이 내려오는데 시내산 산 위에 불이 임해요. 거대한 불이 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불 타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요. 시내산을 못 봐서 그래요. 한국 산들은 다 나무들이 있어서 불이 임하면 다 불타는데 시내산은 온전히 바위밖에 없어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 곳에 불이 임하니까 바위들이 타는 거예요. 바위들이 그 불길이 얼마나 셌던지 바위들이 다 불타면서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는데 그 구름 속에서 나던 소리들이 연기 가운데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공에 계시던 하나님이 저 연기 속에서 시내산에 임재한다는 걸 다 몸으로 느껴요.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경고해라. 밀고 들어오면 나한테 죽을 수 있어. 이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막 임재하니까 호기심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다가 지경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려가서 백성들이 지경을 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3일 전부터 뭘 준비하게 했죠? 온 민족이 옷을 빨고 성결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내가 돌격해서 죽일 수 있어. 제사장들 준비 똑바로 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민수기 가서 사건 하나가 풀려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백성들 보고 지경을 넘지 마라. 지경을 넘지 마라. 막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시내산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서니까 그 시내산 정상에서 육성으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음성이 나오는데 무슨 음성이 내려왔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 하나님이 이 육성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내려왔다니까 궁금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 사이 말씀. 이거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만 들을 수 있게 마음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게 육성으로 하늘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이건 어떤 음성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했느냐? 이건 계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물론대소하고 선지자든 선지자가 아니든 인간이면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계명이라 그래요. 사람들마다 맡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계명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들을 수 있게 육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변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모세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상상해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통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거대한 음성 앞에서 너무 괴로워서 모세한테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나이다. 하나님의 육성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오늘 임재한 거는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임재한 것이 아니야. 너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임하신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당신이 들으라고. 우리는 못 듣겠다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에 의해서 중재자가 됩니다. 내가 힘세니까 이쪽 내가 중재자야?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요청을 해서 중재자가 됩니다. 합법적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걸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이렇게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암흑 속으로 빛 아닙니다. 밝은 빛 상상하는데 아니라고요.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캄캄한 구름 속에서.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이것도. 자꾸 이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속상하대요. 하지 말래요. 답을 안 가르쳐 줄 거면. 제가 이렇게 답을 줄게요, 그러면. 왜 밝은 빛으로 임하지 않고 이렇게 막 캄캄한 구름 속에 임하냐면 보지 말라고. 후에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어떤 형상이라도 보여줬다면 너희가 또 그걸 만들까 봐.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캄캄한 구름으로 자기를 하나님을 가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불이 내려오는 것하고 음성이 나오는 것 하면 이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옳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이게 가하나요?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캄캄한 구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려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다. 봤죠? 예.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라 하고 또 전달할 말씀을 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율법을 가르쳐 줘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못 배우면 구약 성경 1000번 읽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때 맺어진 약속을 구약이라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다 해서 그게 구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뭘 줬냐면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법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가 하면요. 이때까지 신이라고 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인간이 만든 우상도 많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해낸 신들도 많았는데 그 모든 신들의 공통점은 인간이 자기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돈을 가져오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서 강도질해서 돈을 가져오든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가져오든 상관 안 해요. 그 자기의 영역 속에 들어온 인간들이 서로 이웃끼리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부터 요구하시냐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 하고 삶의 방식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다른 신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 뭐죠? 목소리 딱 중점으로 깔고 옆에 성경책 끼고 걷는 것도 천천히 걸으면서 형제님, 이게 거룩이에요? 이건 위선이라 그래요. 이건 전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게 산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몰라서 타락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됐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 달라지는 방법, 이웃을 대할 때 지켜야 되는 방법들, 손해를 끼쳤을 때 대하는 방법들, 종을 대하는 방법들, 전쟁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방법들. 그러니까 전쟁하는 법이랑 다 다르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들, 성적인 질서들, 재판할 때의 방법들 다 달라요. 이 법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아니, 뭐하러 꼭 여자, 남자끼리 살아야 돼? 같은 동성끼리 살면 안 돼요? 나는 살고 싶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다고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 거 뺏어서 내가 다 가지고 싶은데? 그랬다고요. 그리고 양육강식 살다가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하니까 나름 인간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봤자 그건 모두 인간이 만든 법, 철학, 윤리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간디라 해도 이 약속 안으로 안 들어오면 그건 이방인이에요. 너는 내 백성 됐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 이렇게 달라져 하고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소중합니까? 버려야 됩니까? 소중합니다. 이 율법 지킬래요? 아직 율법을 못 읽어봐서 이래요, 사람들이. 자신 있죠? 좀만 가봅시다. 이 율법은 악기 10계명을 읽어봤죠. 악하던가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의심 물건을 뺏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굉장히 특별한 거 요구했나요? 정말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걸 요구했고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마.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7번째 날엔 일하지 마. 이런 법들도 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법들을 다 듣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뒷면에 가보면 다 율법들이 기록됐어요. 이게 탈출기인지 율법서인지 헷갈릴 정도로 뒤에 율법들이 많은데 대화를 하려고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법을 내가 줄 건데 가서 물어봐. 하고 또 물어봐요. 너 이런 법 내 말 잘 지키겠다 했는데 이런 법들 지킬래? 하고 또 내려와요. 모세가. 그래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이 율법 가르치고 나서 물어봐요. 너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했더니 이들이 태도가 아까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제단을 세워라 해서 큰 제단을 쌓아요. 소들을 막 몇백 마리 잡죠. 자, 소들을 다 잡는데 각을 다 떼고 피 다 빼서 소들이 피는 거대한 웅덩이에다 이렇게 큰 그릇들에다 다 받아놨어요. 그리고 소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 보고 번제라고 그래요. 소들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피가 남았잖아요. 이 피를 우슬초라는 그 풀에다가 우슬초를 묶어서 옛날에 빗자루처럼 묶어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에 다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위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에 피들이 그냥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게 뭐냐? 언약식이었어요. 언약을 말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은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 앞에서 행한 언약이다.
너희는 이 언약대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하고 또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피를 다 뿌린 다음에 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또 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피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약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옛날 약속이에요. 살벌하죠. 요즘은 약속을 어떻게 하죠? 요즘 사람들은 약속을 피로 안 하잖아요. 계약서 쓰고 도장을 딱 찍죠. 그래서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맺었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기면 죽인다는 소리예요. 이 약속을 어길 때 당신이 나를 죽여도 좋다. 이 약속이에요.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어길 때 그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하나님이 악해요? 근데 이건 안 보고, 요걸 안 보고 뒤에 하나님이 막 죽이는 것만 보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냐고. 본질이 뒤집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은 선한데 하나님이 악한 것처럼.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식이 끝났어요. 이날 영적인 대결혼식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약속,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을 모았어요. 국가의 대표들이겠죠. 70명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 약속하기 전에는 지경만 넘어도 막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다 봐요. 그래서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 발 아래가 여기까지만 기록을 했거든요. 청옥 같은 바다, 청옥의 바다 같은 것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고. 그리고 장로들이 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이 하나님을 다 보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어요. 술과 떡을,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기쁜 잔치를 합니다. 우리 결혼식도 하면 맛있는 거 대접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봤나요? 못 봤나요? 다 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는 인간들이 됐습니다. 이 즐거운 잔치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내 손으로 기록한 돌판을 줄게. 올라와라. 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올라가면 며칠 꽤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장로들한테 이제 내가 갔다 올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하고 상의를 해라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구름 밑에까지. 그리고 모세는 구름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700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꿈꿔왔던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7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캄캄한 구름 안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떨기나무에 임하였던 불, 이번에는 온 시내산의 거대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서로 만나요.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그건 다음 주에 우리 보겠습니다. 그거는 보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승의 피로 약속을 했지만 이 언약을 어기니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뭘로 약속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약속을 했다고요. 어기면. 자, 이 약속은 어기면 죽는 약속이에요. 그냥 재산이 좀 날아가고 내 명예가 떨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할래요? 그래도 할래요? 왜 할래요? 이 위험한 약속을. 자, 여러분 거짓말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근데 할래요? 그거 그렇게 하면 이제 죽는다고요. 죽어도 할래요? 왜 하냐면, 왜 이 위험한 약속 안으로 들어오냐면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이 약속 잘 지키면, 내 말 잘 들으면 뭘 주겠다고요?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집니다. 어디까지 책임지냐면요. 80살까지? 영원히. 어떤 정치인을 따라가면 이렇게 책임집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책임집니까? 영원히. 영원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이 약속이.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죠. 안 넘어가네요. 이러면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게 이 약속 안 지키면 다 죽어. 약속 다 지키면, 이 율법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요. 구원은 이미 끝났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이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 법을 줬고, 이 법대로 우리가 잘 들으면 구원받을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근데 왜 지킨다고요?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축복이 뒤에 나옵니다. 굉장해요. 한번 그때 가서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이 약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판단해. 인생에서 한번 결단하세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여기는 지금 이 약속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다투고 이래도 하나님 좀 참아줘요. 그러나 약속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런 답지 못하게 살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고민을 하세요. 이제부터 율법이 뭔지 이렇게 쭉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하고 이 진지한 계약 관계로 들어갈지 말지를 남편들하고 같이 깊이 고민하다가 결정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어미하신 약속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선택할 건지 멸망과 저주의 삶을 선택할 건지 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